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다니엘서 7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7장 21절에서 2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고 있을 때에 새로 돋은 그 뿔이 성도들에 맞서서 전쟁을 일으키고 그들을 이겼으나 옛적부터 계신 분이 오셔서 가장 높으신 분의 성도들의 권리를 찾아주셔서 마침내 성도들이 나라를 되찾았다. 그 천사가 이렇게 말하였다. 넷째 짐승은 땅 위에 일어날 넷째 나라로서 다른 모든 나라와 다르고 온 땅을 삼키며 짓밟고 으스러뜨릴 것이다. 그 열 뿔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열 왕이다. 그 뒤에 또 다른 왕이 일어날 것인데 그 왕은 먼저 있던 왕들과 다르고 또 전에 있던 새 왕을 굴복시킬 것이다. 그가 가장 높으신 분께 대항하여 말하며 가장 높으신 분의 성도들을 괴롭히며 정해진 때와 법을 바꾸려고 할 것이다. 성도들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까지 그의 권세 아래 놓일 것이다. 그러나 심판이 내려서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멸망하여 없어질 것이다.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위력이 가장 높으신 분의 거룩한 백성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다. 권세를 가진 모든 통치자가 그를 섬기며 복종할 것이다. 이것이 그 환상의 끝이다. 나 다니엘은 이 생각 때문에 고민하여 얼굴색이 변하였지만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다. 아멘. 다니엘서가 12장까지 쭉 진행이 되는데 1장부터 6장까지는 재밌습니다. 아주 재밌는 스토리들이라 그냥 읽어도 지루하지 않은 스토리가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7장부터는 갑자기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의 이야기들, 또 종말에 대한 어떤 예언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이야기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읽어가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여러 가지 상징들이 나오는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달아 가려면 굉장히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좀 시간을 내서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학자들은 다니엘서 7장을 다니엘서에서 가장 중요한 장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이 그 환상을 보면서 역사의 흐름을 알게 되고 또 단순히 세계 역사의 흐름뿐만 아니라 당시 역사의 어떠한 흐름뿐만 아니라 종말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들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또 이번 다니엘서를 쭉 설교를 해 나가면서 종말의 때에 대한 어떠한 예언들이 이렇게 구성이 되었습니다라는 말씀은 우선은 좀 유보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들의 어떠한 의미들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그러한 예언을 가진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다니엘서 7장 말씀을 혹시 기대하면서 드디어 오늘 예언과 상징이 풀리는 날이구나 막 그렇게 기대하면서 오신 분들은 거의 없으시리라 생각을 하고 그냥 오늘은 그냥 넘어가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을 읽다 보면 좀 궁금한 부분이 생기는데, 왜냐하면 벨사살 왕이 갑자기 또 등장을 하는 거죠. 벨사살이 바벨론 왕이 된 첫 해라고 7장 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6장에서 다리오 왕, 그 메데와 페르시아의 시대가 이미 시작했는데, 바빌론이 멸망했고 이미 시작했는데 갑자기 벨사살은 어디서 나타난 임금인가 라는 어떤 궁금함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성경을 잘 읽는 분들은요, 만약에 성경을 그렇게 자세히까지 안 읽었으면 벨사살이 또 있나 보지 그렇게 넘어갈 텐데, 지금 나오는 벨사살은 분명히 바벨론 왕이라고 7장 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7장이 기록된 것은 그 바벨론의 멸망 전에 기록된 것이라 아마도 5장, 다니엘서 5장이 기록되기 전에 있었던 일을 다니엘이 이제서 기록해 놓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 이 환상에 대한 부분을 그 밖으로 빼놨을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추측할 수는 있지만 잘 모르겠는데,
성경을 읽다가 잘 모르겠는 부분은 그냥 잘 모르는 것으로 남겨둬야지 거기에다가 억지로 의미를 부여하다 보면 또 이상하게 성경 해석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생각을 하고, 성경의 저자가 특별히 의도가 있어서 이렇게 시간을 배치해 놓은 것이다 생각을 하고 읽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의미를 제가 생각한 것은 조금 이따가 여러분께 나누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벨사살 왕, 그때가 언젠가 하면 바빌론 왕인데,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다니엘 1장부터의 쭉 역사가 시작됐었죠.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와서 느부갓네살이 바빌론의 정치를 쭉 해나가면서 엄청나게 교육 정책을 쓰고 사람들을 교육한다는 것, 그래서 교화시킨다, 자기 나라의 백성으로 자기 나라에서 쓰임받을 수 있는 모든 사람으로 만들려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가, 그 느부갓네살의 아들이 나라를 조금씩 말아먹기 시작하고 이제 벨사살이 엄청나게 말아먹고 있는 가운데, 그때에 이제 나라가 좀 혼란스러워지고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상황이 되었을 때에 다니엘이 이제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환상이 재미있습니다. 그림을 하나 여러분께 보여드릴게요. 그림. 네, 저게 뭔지 잘 안 보이시죠? 자세히, 눈이 좋으신 분들은 자세히 살펴보세요. 제가 그래도 화질이 좋은 그림으로 다운을 받았는데 그나마 이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PPT 하시는 자매한테 확대시킬 수 있냐고 했더니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배우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보세요. 우와! 언제 이렇게,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드릴게요. 다니엘이 네 짐승을 보게 됩니다. 짐승이라고 보기엔 좀 괴물들이죠. Four Beasts 보게 되는데, 첫 번째 짐승이 뭔가 하면 다니엘이 되게 고민이 많았을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이 이런 꿈을 꿨으면은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저 어젯밤에 가위 눌렸어요 그렇게 말할 텐데, 다니엘은 가위 누른 것이 아니라 환상을 본 것입니다. 첫 번째 그 환상은 독수리 날개를 가진 사자가 나타났어요. 멋있죠? 독수리 날개를 가진 사자. 여러분께 아무래도 그림 보여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저렇게 써놨어요. 독수리 날개를 가진 사자. 예, 저렇게 생겼을 것 같아요. 누가 그려놨겠죠. 그런데 그 사자가 나타나긴 했는데 다니엘이 보고 있는 동안에 날개가 뽑혔어요. 저 날개가 뽑혔었어요. 다니엘이 보고 있는데 독수리 날개를 가진 사자네 하고 있는데 날개가 뽑혔다라는 것이 다니엘의 첫 번째 본 짐승이에요. 그런데 이 사자의 가슴에는 사람의 마음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다니엘이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짠 나오겠네요. 두 번째, 예, 새 갈빗대를 물고 있는 곰. 갈빗대, 여러분 그냥 대충 여러분이 폭립 먹었다고 생각하고 갈빗대 3개 입에다 물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제가 그렇게 물고 있다고 생각하면 비슷할 것 같아요. 새 갈빗대를 물고 있는 곰. 예. 근데 이 곰이 지금 뿔이 난 게 아니라 갈빗대 3개 물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 곰에게 누군가가 고기를 많이 먹어라 라고 그렇게 외치는 그러한 장면을 다니엘이 꿈으로 본 것입니다. 그런 얘기는 나한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고기를 많이 먹어라. 예, 좋을 것 같죠? 배고프지? 네. 세 번째 짐승을 보았는데 머리가 넷이 달렸고요. 등에 새의 날개 넷을 가진 표범을 보았어요. 예, 표범. 표범같이 생겼습니까? 네, 표범입니다. 머리가 넷이래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뭐야 저게 그럴 텐데, 다니엘이 환상을 통해서 봤던 저 표범은 굉장히 권위가 있어 보였던 그런 표범이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짐승을 보았는데, 네 번째 짐승은 머리에 10뿔이 있는 짐승이었습니다. 머리에 뿔이 10개가 나 있어요. 예, 뿔이 10개. 예. 뭐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뿔이 10개 있는 짐승이다 그랬더니 저 사람이 저렇게 그려놓은 것 같아요. 누군가 그렸는데 굉장히 힘이 강하고요. 이빨이 쇠로된 이빨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짐승을 본 것이죠. 그 중에 네 짐승 중에 넷째 짐승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제일 강한 짐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10개의 뿔들 중에
10개의 뿔,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10개의 뿔. 10개의 뿔들 중에 작은 뿔 하나가 그 뿔들 사이에서 돋아난다고 그렇게 보았는데, 그 먼저 나온 뿔들 중에 셋이 새로 돋아난 그 뿔에 밀려서 뿌리채 뽑혀버립니다. 10개의 뿔들 중에 작은 뿔 하나가 다시 돋아나는데 먼저 나 있던 3개의 뿔이 뿌리채 뽑혀버려요. 그리고 새로 돋아난 뿔은 사람의 눈과 같은 눈을 가지고 있어서 또 입이 있어서 거만하게 떠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 뿔들 중에는 지금 사람의 눈을 가진 뿔은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러한 일들이 다니엘의 환상 속에서 보였습니다. 됐습니다. 이제 그림 봤죠? 꿈에 나타날까 봐 혹시 얘네들이 꿈에 나타나면 그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다니엘처럼 되려나 보다 생각하시면 돼요. 태몽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다니엘처럼 되려나 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9절부터 14절까지, 7장 9절부터 14절까지는 다니엘이 또 하나 보게 되는데, 심판의 보좌와 그 보좌 위에서 옛적부터 계신 분이 앉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옥자들을 보게 되었고, 옛적부터 계신 분, 처음부터 계셨던 분이 그 위에 앉으시고, 그 옷을 입으셨는데 눈과 같이 이고 머리카락은 양털과 같이 깨끗하고, 옥좌에서는 불꽃이 일어나고 옥좌의 바퀴에서는 불길이 치솟습니다. 불길이 강물처럼 그에게서 막 흘러나오는 것을 보게 되고, 수종드는 사람이 수천, 모시고 서 있는 사람이 수만 명이 그 옥좌에 계신 옛적부터 계신 분을 모시고 수종들면서 서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심판이 시작되는 장면들, 책이 펼쳐지고 심판이 시작되는 장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그 4번째 짐승, 작은 뿔이 크게 떠들고 있었던 그 4째 짐승이 살해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독하던 짐승이었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세 짐승들은 권세를 다 빼앗깁니다. 그런데 생명은 얼마 동안 보존되었다, 연장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3절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하나 등장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나타난다. 그런데 이 인자가 뭔가 하면 Son of Man, 사람의 아들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구름을 타고 나타나서 그의 왕국을 펼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인자라는 얘기 많이 들어봤죠. 인자. 예수님도 인자 그러잖아요. 인자. 인자가 그 러빙 카인드니스를 말하는 게 아니라 Son of Man 말하는 겁니다.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나타나서 어떤 사람을 보았는데 분명히 그 사람은 사람의 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런데 이 인자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 인자는 하나님의 아들을 말합니다. 구약을 연구하던 유대인들조차도 이 인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가 바로 그분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인자라고 하나님께서 표현하셨고, 그 인자가,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나타나서 왕국을 펼치고, 이제 그를 통해서 왕국이 온전히 세워지며 모든 백성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이나 구약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 인자 같은 이,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바로 메시아이다라고 인정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기록되는 것이,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했었나요? 인자라고 말했죠. 인자가. 자기 이름이 인자, 이인자, 김인자가 아니라 내가 인자다. 그 구약의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말했던 그 Son of Man이 바로 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내가 인자다, 내가 구원자다, 내가 메시아다. 우리가 볼 때는 사람의 아들,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로 오셨구나, 그 정도만, 신약만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 정도만 기억을 할 텐데,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다른 반응은 없을 텐데, 구약을 잘 알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다니엘서 13장에 그 인자를 자꾸만 언급하고 자신이 인자라고 하니까, 우리가 누군지 다 아는데 자신이 구원자라고 그렇게 말을 하나? 자신이 메시아라고 말하나? 저거 죽여야 되겠다, 저거 어떻게 빨리 처리해야 되겠다라고 그들은 거기서 마음 먹었던 거죠. 자꾸만 예수님이 인자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요.
이제 이 예언들을 그래서 다니엘이 바라보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번민하고 괴로워하면서 천사들에게 왜 이런 환상을 보여줍니까? 이 환상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천사들이 해석해 주는 장면들이 이제 쭉 진행이 되는데, 네 마리의 짐승은, 아까 있었던 네 마리의 짐승은 이 땅에서 일어날 네 왕조를 말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네 왕조가 진행되는 동안에 이제 그 모든 왕조가 마칠 때 가장 높으신 분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는다, 그 인자를 통해서 나라를 얻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네 왕조가 무엇일까요? 지금 다니엘이 볼 때 네 왕조는 지금 자신이 있었던 바벨론, 그것이 첫 번째, 아까 뭡니까? 그 사자, 독수리 날개 가진 사자, 다니엘이 보고 있을 때 날개가 뽑혔다라고 했으니까 지금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을 나타내 주는 것이다라고 우리도 금방 알 수가 있겠죠. 느낌이 좀 옵니까? 그리고 두 번째 나라는 메데 페르시아라는 나라입니다. 메데 페르시아라는 것은 고대에 있었던 처음에 그 두 도시국가예요. 메데라는 도시국가와 페르시아라는 도시국가가 있었다가 나중에 고레스가 힘이 막강해지면서 이 메데까지도 다 정복해버리는 일이 나타나는데, 바로 페르시아 제국을 완성하게 되는 두 번째 나라가 바로 이 나라입니다. 곰이 새 갈빗대를 움켜쥐고 있다. 굉장히 강한 나라였죠. 당시에 엄청나게 강함을 보여주었던 나라입니다. 여러분, 페르시아를 혹시, 내가 이 영화 얘기를 하면 자꾸 내가 옛날 사람처럼 될까봐 걱정이 되는데, 300이라는 영화 본 적 있습니까? 스파르타 하는 영화 본 적 있어요? 그리스와 페르시아의 전쟁, 그때 이제 강력하게 나타났던 왕조가 있었던 나라가 바로 페르시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전쟁의 분위기 속에서 그 전쟁을 일으키는 왕이 페르시아 왕 중에 누구일까 생각을 하면 보통 크세르크세스, 우리가 성경에서는 아하수에라라고 말하는 그런 왕이겠다, 그렇게 추측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나라는 표범과 그 또 머리 넷이 달려 있는데, 그 나라는 바로 헬라, 다시 말해서 그리스를 말하는 그런 나라, 그 나라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표범이다, 그리스다. 그러면 누가 생각납니까? 그리스 하면 생각나는 알렉산더 이런 거 빨리빨리 생각나야 좀 배운 사람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전혀 모르고 있으면 조금 실망이에요. 그래도 대학 다닌다는 사람들이 그리스 알렉산더 딱 그 정도는 나와줘야지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나라가 굉장히 권위가 있어 보인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마도 헬라가 갖고 있는 사상들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뿌리 있게 박혀 있기 때문에, 그 헬라 철학과 헬라 사상들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는 그런 철학과 사상들입니다. 그런 가치관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헬레니즘, 들어본 일 있죠?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 나라는 무엇일까요? 퀴즈. 로마겠죠? 그리스까지도 다 이제 물리쳐내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국가라고 말할 수 있었던 로마가 바로 이 네 번째 짐승을 말하는 것입니다. 10개의 뿔이 있었다. 그리고 굉장히 교만하게 떠들고 신을 모독했다라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로마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이 아니라 얼마 전까지, 몇 년 전까지, 좀 오래되긴 했지만 이 네 나라를 상징하고 있는 이 네 짐승의 예언들을 또 현대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또 뭐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인터넷으로 요 네 짐승 보고 싶어서 다니엘이 봤던 그 다니엘의 비전과 포 비스트 해가지고 딱 검색을 하면 이 그림 말고 여러 가지 해석들이 달려있는 그림들이 나타나는데, 여기에 나타나는 것들이 지금 있었던, 우리가 얘기했던 바벨론, 메데와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로 딱 끝나지 않고 이것을 현대로 어디까지 나오나 하면 아메리카까지 나옵니다. 그렇게 지금 미국과 유럽 연합과 등등의 여러 가지 일들이 같이 해석이 돼서 나오는데, 그런 거에는 여러분이 귀를 기울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막
막 넘겨짚어서는 안 됩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이것이라고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고, 바벨론과 메데,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까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예언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지만, 그것을 다시 또 이상하게 알레고리컬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지금 이 시대의 어떤 나라들로 해석을 해나가면, 어디까지 여러분이 종말과 예언들을 막 그렇게 하고 따라가나 하면, 뭐 베리칩에 대한 이야기, 뭐 666이 뭐다, 이것이다 저것이다, 뭐 그런 것들, 이상한 예언들에 막 현혹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 쫓아다니지 마세요. 굉장히 신비로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목사님이 전혀 모르시는 신비로운 세계가 어디선가 열리고 있어요. 그거 다 가서 들어보고 싶어요. 가지 마세요. 예, 그냥 여기서 우리 순박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훨씬 좋아요. 그런 거 따라다니다 보면 이상한 사람들 되고 맙니다. 자, 여기까지만 봅시다. 이 내용들, 그 내용들이 나타나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모든 나라를 정복하시는, 그리고 성도들의 모든 빼앗긴 권위들, 성도들이 고통당하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다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며, 이 땅의 권세들을 다 멸망시키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는 그 인자 같은 이가 오신다라는 것이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받아야 할 굉장히 중요한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한 때와 두 때, 또 반 때, 2년 반, 뭐 몇 년, 어떻게 뭐 그렇게 나타나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 같으니 예수님, 그분이 오셔서 이제 자신의 성도들을 구원해 주신다라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 다니엘 7장의 예언이고, 그 비슷한 예언들이 이제 계속 8장으로 해서 계속해서 이어져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과 함께 오늘 나누고 싶은 것은, 왜 이 예언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셨을까? 이 비전을 왜 다니엘에게 보여주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 비전을 받고서 어땠다고 표현하고 있나요? 고민했다. 마음이 굉장히 괴로웠다. 굉장히 번민에 빠졌다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해석하기 어려워서 괴롭고 번민했다고도 하지만, 그 환상에 대한 해석들을 다 듣고 난 뒤에도 고민했었습니다. 그렇게 고민할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 왜 이 예언을 보여주셨을까요? 다니엘은 왜 이 비전을 품게 되었을까요? 쉬운 해석도 아니고, 쉬운 비전도 아니고, 굉장히 낭만적인 어떠한 꿈을 보여주신 것도 아니고, 뭐 괴물 같은 것들이 나타나서 있다가 다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건설된다라는 그런 예언들이 다니엘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다니엘은 굉장히 무거운 짐을 진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찾아보려면, 다니엘에게 그 비전이 주어진 이유라고 한다면 아마 이것일 것입니다.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라. 포로 생활하고 있고 바벨론에서 끌려와서 절망과 좌절 속에 살고 있는 이들에게 희망을 주라. 너희들은 이렇게 멸망당할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회복시킬 것이다. 이 땅에 아주 강한 왕조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그 왕조들에 굴복하며 살아가는 것이 너희의 그 존재의 가치가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가치를 드높여 주실 것이다. 사람 같은 이가, 괴물 말고 이런 괴물들, 아주 강력한 괴물들이 나타나서 온 나라를 집어삼키는 그런 것 말고, 정말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나타나서 그분에게 있는 모든 권세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우실 것이다. 그 소망의 메시지를, 그 미래의 메시지를, 그 하나님 섭리의 메시지를 이 땅에 증거하라. 그것이 바로 다니엘에게 주셨던 비전이라는 거죠. 그런데 다니엘은 왜 그렇게 고민하는가라는 것이 제 질문이었습니다. 그 비전을 보고 자랑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너희들 이런 꿈 꾸어봤어? 뭐 그런 식으로 요새처럼 뭐 꿈을 자랑하는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꿈을 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포로로 끌려와 있는 자신의 상황들을 보면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굉장히 무거운 짐을 진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큰 고민거리가 있는데 지금 내가 풀어가지 못할, 어떻게 풀어질 수 있을까? 과연 이것이 풀려나가기는 할까?
괜찮아질까? 내 현실이 조금이라도 나아지기는 할까? 그러한 고민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비전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비전이 뭔가? 너 잘 될 거야. 너 괜찮아질 거야. 너 앞길이 열려 있어. 동쪽으로 가. 동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날 거야. 뭐 그런 꿈도 아니고 지금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꿈 같은, 자신은 지금 나이도 많이 들었고 지금 이렇게 살다가 내가 내 땅으로, 고향으로 돌아가지도 못할 것 같은데, 사실 다니엘은 포로에서 귀환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냥 페르시아를 섬기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렇게 자신의 생애를 거기서 끝냈어요. 거기서 좋은 위치를 가지고서 거기서 낭만적으로 아주 높은 자리에서 부유하게 사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그냥 머물러 살았던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할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으나,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다니엘은 온갖 음모와 술수와 그런 것들을 맞닥뜨려서 살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신을 조금이라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과 맞닥뜨려서 살고 있는 것이 다니엘의 모습이었어요. 사실은 이용당하고 있는 거죠. 자신의 지혜, 자신의 똑똑함, 자신의 능력들을 이방 나라를 위해서 쓰고 있는 것으로 이용당하고 있는 거지, 뭐 다니엘의 삶이 뭐 그렇게 낭만적이고 좋고 부유한 삶을 살았겠어요. 다니엘은 지금 아무리 높은 위치에 있어도 자신의 인생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 역사의 흐름을 보여주시는가? 이 역사가 로마까지 갈 동안 내가 살 것도 아니고, 내가 바벨론 멸망하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까지 가면 그 정도 됐으면 내 생은 이제 끝날 때가 거의 다 되는데 뭘 로마까지 나에게 보여주시는가? 나의 백성들이 로마까지 가서 그 다음에 지금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나면 지금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들도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말 것인데, 로마까지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그 이유는 무엇인가? 나는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내가 큰 꿈을 꾸어야 할 이유가 뭐가 있나? 내가 지금 현실 때문에 무너져 가고 있는데 내가 지금 큰 꿈을 꾸어야 할 필요가 뭐가 있나? 다니엘은 아마도 그런 마음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신의 현실보다 자신의 현실로서는 도저히 감당되지 않는 비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봤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뭐 세계 역사의 흐름을 나에게 보여주십니까? 당시에 뭐 인터넷이 발달돼서 뭐 페이스북에 이런 것들을 막 올리면 사람들이 보고서 와 열광하고 드디어 뭔가 새로운 시대가 열리나 보다, 그런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말 못할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꿈은 꿨는데 누구에게 말을 해야 되나?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글을 기록하는 일, 지금 이 꿈의 내용들을 기록하는 일밖에 없는 거죠. 우리에게로 그대로 적용을 한번 시켜봅시다. 우리 다니엘 같은 사람 말고 조금 못한 우리 같은 사람으로 이 내용들을 좀 적용시켜 봅시다. 다니엘보다 조금 못한 사람이 누구일까 보다가 요즘 계속해서 우리가 사도 바울을 묵상하고 있는데, 사도행전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사도 바울은 사실 다니엘보다 흠이 많은 사람입니다. 다니엘은요, 다니엘서를 아무리 읽어봐도 흠이란 흠을 찾을 수가 없어요. 아니, 이미 페르시아의 사람들이 이미 다니엘을 평가하면서 저 사람 흠잡을 데가 없어, 어떻게 평가를 하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다니엘을 음해하면서 사자굴에 넣었던 것을 봐서도 다니엘을 흠잡을 데가 없는데, 사도 바울은 조금 그래도 흠잡을 데가 있어요. 처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였던 사람이기도 하고, 아주 지독한 담즙질이라 자기를 쫓아오지 못하는 마가 꽝 차버리고, 그 마가 데려가자는 그 바나바, 자기에겐 어떤 면에서 굉장히 큰 은인이었던 바나바와 대판 싸우고 헤어져가지고 가고 있는 그러한 바울. 얼굴 조금 못생겼던 것 같고 말도 조금 버벅버벅거렸던 것 같고 글은 뭐 잘 쓰고 논리적인 생각들을 하지만 사람들이 바울에게 흠을 잡을 것은 굉장히 많아서 맨날 공격당하던 바울이었거든요. 바울을 보니까 어느 날 바울이 자기의 뜻대로 열심히 잘 살아가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은 분명히 이방 모든 나라들의 나의 복음을 증거하고 이방인들이 구원 얻을 길들을 마련하라라는 하나님의 큰 꿈이었습니다. 그 꿈을 그대로 품었습니다. 바울이 그 꿈을 품었던 것을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네가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던 사람이 왜 어느 순간 갑자기 변화되었다고 지금 이렇게 살고 있어라고 말하면서 바울을 굉장히 핍박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 자신이 전하고 있었던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을 증거하는 그 모든 순간마다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서 왜 이방인들에게 할례도 받지 말라고 그러고 율법도 지키지 말라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네가 이단이지, 네가 이단이다라고 하면서 바울을 공격하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품고 전진하면 전진할수록 바울에게는 고통스러운 일만 생겼습니다. 그가 여유가 너무 많아서 세계 여행을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경비를 마련하려고 자기가 천막 짓는 일까지 하고 그에게 붙어있는 동역자들이 아니면 아마 그 여행을 다 마치지 못했을 것 같은 그러한 위기의 상황들로 많이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꿈을 주셨고 그 꿈을 품었던 바울은 끝까지 그 꿈을 위해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울은 지독한 담즙질이어서 계속해서 꿈을 이루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라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것뿐만 아닐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그에게 임했을 때, 자신의 현실과는 전혀 동떨어졌던 그러한 꿈을 바울에게 주셨을 때, 하나님은 바울이 그 꿈을 품고 살아갈 것을, 끝까지 살아갈 것을 명령하고 계셨습니다. 바울에게 어느 날 환상으로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잠자코 있지 말아라. 그리고 결정적인 한마디, 끊임없이 말하여라. 네가 말하고 있는 복음을 끊임없이 전하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중단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또 자신의 삶을 그렇게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환상을 봅니다. 가면 죽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면 당신 잡혀서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라고까지 예언합니다. 성령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될 것이라고요. 근데 바울은 피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보여주신 것은 보여주신 것이고 나에게도 보여주셨고 나는 그 길을 행해 가야 하니까 나는 가는 거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바울 얘기만 하면 좀 미안하니까 조금 심한 사람 한 사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우리들의 이야기로 오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잠깐만 봅시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구속사역에 대한 모든 비전을 품게 하시고 이 땅에 사람으로 나신 예수님, 아까 다니엘에 보았던 그 인자, 이미 예언되었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정해진 모든 일들을 행하시기 위해 오셨던 예수님, 그가 이루실 구원은 사실 다니엘의 비전처럼 모든 나라들을 싹 멸망시키고 그리고 강력한 왕국을 세우는 것처럼 보이는 일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셔야 했던 길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놀림을 당하고 채찍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때리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렇게 십자가를 지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걸어가셔야 했던 그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고민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고민하셨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땀을 흘리셨습니다. 기도하다가 땀을 흘리셨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다가 별로 땀을 안 흘리는 것 같아서 언제 땀을 흘릴까? 여러분, 기도하다가 땀 흘리고 싶으시면 다음에 IT에 같이 갑시다. 거기는 그냥 서 있어도 땀이 나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땀은 더워서 흘리는 땀이 아니었어요. 정말 고민하며 기도하기 때문에 흘러나오는 땀이었어요. 누가는 그것을 보면서 그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흘러내리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고난의 길에 스스로 들어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하고 그 길로 가셨습니다. 그 고민과 부담, 큰 부담, 그거 예수님이 꼭 가지셔야 했던 것이기에 예수님은 그것을 당연히 받아들이고 그 길을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의 이야기에 대한 것을 좀 더 살펴봅시다. 우리 가운데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내 현실과는 전혀 동떨어진 꿈을 꾸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선교하자, IT에 선교를 가자,
어떤 분들은 저한테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뭐 그렇게 넉넉합니까? 그럴 돈이 있으면 좀 더 다른데 우리가 조금 더 챙겨 먹고 챙기는 데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우리 교회에서는 한 명도 그런 질문 안 하신다는 거죠. 왜 그런 얘기 안 하실까? 나는 늘 궁금합니다. 우리 카운슬 여러분들은 왜 그런 얘기 안 하실까? 목사님, 우리가 부족한데 뭐 선교를 그렇게 갑니까? 라고 왜 말씀 안 하실까? 아마 다른 사람들은 저한테 그렇게 얘기할지도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기에 가는 것이죠. 내 현실과는 전혀 동떨어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기에 가는 것이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에도 선교를 우리가 준비하며 말씀드렸지만, 나 혼자 가도 될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같이 가라고 말씀하시는지 처음에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3명 갔고 금년에 8명 간다. 어떤 사람들은 와,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부담스럽습니다. 우리가 자꾸 큰 일을 할 것 같아서 부담스럽습니다. 우리에게 맞지 않는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 같아서 부담스럽습니다.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다는 거예요. 나는 선교에 정착된 사람도 아니고 선교 동역마도 아니고 선교사도 아니고 그냥 그저 목회하고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왜 자꾸 다른 땅을 보여주시는가? 그 땅을 향해 왜 나아가라고 하시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이라도 편하게 지내는 것이 좋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꿈은 내가 편안해질 것이다 라는 그런 꿈을 꾸게 하시면 좋겠는데 왜 우리는 자꾸만 큰 꿈을 꾸어야 한다라고 요구하시는 것일까라는 그런 질문을 해보게 된다는 거죠. 한 가지만 더 우리들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사람들의 이야기,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주변의 이야기. 이 선교를 준비하면서 후원자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제자 훈련 받았던 분들이 꽤 많아서 그분들 중에 한 2그룹에게 후원을 요청합니다라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잘 사는 사람도 있거든요. 여러분이 보면 깜짝 놀랄 정도로 잘 사는 사람들이 그 중에는 있습니다. 아무 응답이 없더라고요. 아직까지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언젠가 응답하리라 생각을 하고 있지만 제 마음속에 그런 거 있거든요. 후원 요청을 받았을 때 일주일 안에 결정하지 못하면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왜냐하면 이미 고민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할까 말까. 그러면 안 할 가능성이 크잖아요. 더군다나 내가 섬기는 교회가 따로 있는데 뭐 이진영 목사와의 인연이 얼마나 깊다고 이진영 목사가 요청하면 거기다 후원금을 척척 내놓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후원금을 요청해 놓고서도 마음속에 누가 해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서 궁금해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난 금요일에 후원금이 하나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이름을 보는 순간 너무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보낸 형제는 사실 뉴저지에 저와 같이 살면서 저희 집 주변에 근처에 살았는데 넉넉하게 살지 않았어요. 애들 둘을 키우면서 일자리를 드디어 찾게 되고 그리고 열심히 일했어요.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그가 하는 일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해야 되는 일들이라 어느 날 전화해보면 텍사스에 가 있고 어느 날 전화해보면 뭐 LA에 가 있고 뭐 온 미국을 떠돌아다니면서 일을 했었어요. 한 2년 넘게 그렇게 계속 돌아다니면서 일을 한 것 같아요. 같이 제자훈련했던 형제들이 걱정을 할 정도로. 그러다가 2년 전에 그 형제가 암 판정을 받았어요. 애들이 아직 어려요. 젊은 형제예요. 암 판정을 받고 그리고 아무것도 일을 할 수가 없어서 암 치료를 위해서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치료를 받고 수술을 받고 2차례 정도 수술했던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그리고 나서 저한테 작년 말쯤에 연락을 해서 미국에 가서 요양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아마 캘리포니아로 갈 것 같습니다. 1월 말쯤에 캘리포니아에 가면 연락을 드릴게요 라고 그렇게 연락을 했었어요. 근데 그 형제가 저한테 우리 교회에
후원금을 보낸 거예요. 생각해보면 꽤 많은 금액이에요. 그걸 받으면서 너무 놀랐어요. 왜냐하면 알잖아요, 여러분. 가장이 암 판정 받고 지난 몇 년간 일을 못했어요. 얼마나 재산을 모아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그닥 많은 재산을 모았을 것 같지 않아요. 제 추측건데. 돈이 많을까? 진짜로 많아서 그럴까? 그런데 지금 그 형제는 자신의 일을 풀어가야 되잖아요. 자기가 치료받아야 되잖아요. 나아져야 되잖아요. 그래야 가족들을 책임지고 먹여 살릴 수가 있지요. 딸과 아들을 어떻게 살릴 거예요? 그런데 같이 제자훈련했던 목사가 선교에 대한 꿈을 청년들과 함께 이루어가고 싶어서 우리 청년들이 선교지를 한 번이라도 밟아보는 그런 청년들이 되게끔 하고, 그래서 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마음가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마음가짐, 그리고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는 그런 열정들 잠깐이라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것에 함께 마음을 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일에 동참하기를 원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선교헌금을 보냈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형제가 저를 소름 돋게 만들었던 이야기가 하나 있었어요. 제가 작년에 우리 IT에 선교를 같이 갑시다 하면서 오병이어 설교를 할 때 그 말씀 드렸던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우리는 아주 작은 것, 보잘것없는 것, 그거 하나님께 드려놓으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던 것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근데 그 형제가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작은 거를 드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에 그저 작은 것을 드리는 것밖에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에 맡겨지면 이것이 아름답게 쓰일 것들을 알기에, 그것이 나의 삶의 가장 값진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내가 이렇게 헌신하는 것에 주저함이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 고민이 있는데, 내가 풀어가야 될 문제가 있는데, 다른 사람들, 나와 어쩌면 상관없을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꿈들을 위해 그 꿈을 품고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다니엘뿐만 아니라,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님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그렇게 살려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생존을 위해서 산다면 아마 여러분의 삶은 늘 아쉬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언젠가 죽으니까요. 여러분이 아무리 생존을 위해 발버둥 쳐봐야 여러분 정한 때가 되면 다 여러분의 인생은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져봐야 나보다 더 많은 것들을 가진 사람이 나타나면 내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아쉬움들이 남는 것이 바로 생존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의 반복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존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제발 사랑하는 여러분, 생존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그냥 넋놓고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사명을 주시는지, 어떤 비전을 주시는지 한번 품어보십시오. 때로는 이건 나의 삶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환상이야. 이건 나의 삶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비전이야. 다른 사람 거겠지. 내가 다른 사람 태몽 다 괜히 꺼준 거 아니야? 막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지나쳐버리려고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꿈을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러한 비전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들이 세상에 증거되게 하고 싶어서 그러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꿈을 품고 그 사명 품고 살아가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늘 말씀하여 주실 때 그 꿈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 관계를 발견하고, 그렇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계 역사의 흐름을 보고 그 속에 그리스도의 바른 통치를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구나. 그래서 오늘부터 나의 기도가 바뀌어야 하겠고, 그래서 오늘부터 나의 찬양이 바뀌어야 하겠고, 그래서 오늘부터 나의
사랑과 섬김이 바뀌어야 하는구나. 내가 만족하기 위해 살지 아니하고, 나는 고민하고, 나는 번뇌에 빠지더라도, 나는 그 꿈 때문에 지치고 그래서 쓰러질지라도 그 꿈을 품고 살아가는 내가 이 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어야 하겠구나. 그런 마음가짐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경배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들을 마음속에 품고 이 땅에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